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44장, 그래 이제 15절부터 그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에레미야서 말씀을 좀 다루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새벽기도 본문, 이제 그 새벽기도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 그 새벽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44장의 말씀은 이제 이것 자체만 보면 뭐 뜻은 이렇게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전후의 이 배경들을 조금 그 아시기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안 오신 분들, 그리고 또 매일 성경을 매일 그 묵상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본문이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제 이 44장은 이제 좀 멀게는 이제 37장부터, 이제 에레미야 37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소위 내러티브라고 해서 역사적인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37장부터 이제 기록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피는 그 44장 말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44장에서 끝을 맺게 되고, 그리고 44장은 그 이야기를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44장을 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37장부터 이제 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바벨론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때로는 진흙 구덩이까지 빠지게 되고 또 감옥들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37장 그리고 38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그리고 또 시드기야가 눈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보고 또 눈이 뽑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귀족들이 다 죽거나 쫓겨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는 누구만 남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이 볼 때 정말 가난하고 이제는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이제 이 예루살렘 유다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3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독하는 사람. 그 감독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 39장과 40장에는 주인공이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 흩어졌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각지에 막 이렇게 피신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다랴를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웠고, 이제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소위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됐느냐? 과거의 왕족이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40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이스마엘은 결국 뭔가 하면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이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암몬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이 계속해서 이제 부추기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었으니까 그 왕족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바벨론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결국은 참 어떤 행동을 하나?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암살하는 내용이 이제 4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그다랴 총독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외면하다가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지역의 북쪽 이스라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 그다랴한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다랴는 없고 이스마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또 위장을 해서 결국 그 사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이제 연극을 해가지고 그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돈 될 만한 것 저기 밭에 숨겨놨으니까 내가 저거 가져오도록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도망을 가서 이 만행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행이 드러나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누구를 지도자로 삼게 되느냐? 이제 42장에 우리가 41장 후반부와 41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나름 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어떤 횡포 속에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마음이 다 요하난으로 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되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결국은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를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4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42장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사람 요하난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되니까 이 요하난과 모든 백성이 기특하게도 누구를 찾아오느냐? 이제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뜻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하나님이 당신한테 알려주신 것이면 우리가 뭐 힘들든 아니면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결국 내용은 무엇이었는고 하면, 응답의 내용은 뭔고 하면은 바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롭게 심기시고 또 너희들한테 복을 줄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애굽으로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 치욕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해 주니까 이제 43장은 반응입니다. 반응.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내용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는데,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시면 결국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야, 너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해줄 리가 없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제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 가서 43장 이제 한 14절 정도 이렇게 보시면, 에레미야 44장 이제 에레미야 44장 이 부분을 보면 결국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이제 애굽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제 에레미야도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43장 마지막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 여러분, 에레미야가 같이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이집트의 국경 지역에 그가 도착을 했을 때 그가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한 도시에 가서 그 밑에다가 큰 돌을 몇 가지 땅에 파묻어 두면서, 야,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바로 왕의 자리를 이 자리에 세울 거다. 그리고 애굽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간 너희들, 하나님께서 정말 치욕거리가 되게 할 거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4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살피는 이 44장은 44장은 읽었던 것처럼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했지만 예루살렘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이제는 애굽에 피난 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 2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다. 내가 애굽에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하나님의 그 재난을 너희가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황무지가 되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3절부터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바로 너희가 나를 떠나고 그리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걸 통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잘못을 책망을 했지만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거역해서 너희가 눈으로 목격했던 것처럼 지금 6절 마지막을 보시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성읍들은 완전히 불타고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뭔가? 야, 너희 생생하게 봤지 않느냐? 그런데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서 결국은 남자든 누구든 남는 자가 없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가 이집트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8절 마지막 너희가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뭔가 하면 야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 유다 성은 망할 때 그때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너희들의 악행 그리고 그 결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너희들이 잊었느냐.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야 너가 이거 다 눈으로 목격했으면서도 10절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애굽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것처럼 12절을 보시죠.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도 완전히 내가 다 처단하고 다 멸망을 시킬 거다. 그리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13절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도 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할 거고 또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려고 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는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 땅에 도착한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칼과 기근, 저주와 그리고 조롱과 수치거리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15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자막에 15절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듣지 않겠다. 그리고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리고 17절이 긴 내용은 뭔가 하면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여신들,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살 때는 우리가 풍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우상숭배다라고 책망해가지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것을 멈춘 다음에 칼과 기근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인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할 때 남편 몰래 했겠습니까? 남편들의 허락하에서 바로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지금 애굽을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더 당당하게 우리가 서원한 대로 하늘의 여왕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에레미야가 바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항하는 이 남녀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는 거죠. 2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왕, 고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유다 성읍에 샜던 거 마음에 한번 기억해 봐라. 그때 그 우상 숭배, 그래서 2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너희들을 바로 저주거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비극의 원인이 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정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상반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여왕 섬기는 걸 멈추어서 이 비극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극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늘의 여왕을 다시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맞이한 비극 그 중심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하는 일을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라고 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결국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가 25절에 그래 너희 서원대로 다 해라. 너희 서원대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도록, 이제 너희 입에서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27절이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는 분이신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깨어있는데 무엇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듣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깨어있어서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는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는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이 애굽에서 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는 바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 것이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그날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긴 것 같이 지금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호브라 왕도 바로 그들 이 바벨론에게 내가 넘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여러분, 제가 이 구약 성경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무슨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난 그래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나는 살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한테 마치 그림책처럼 보여주죠.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고 왕들이 죽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제 소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좀 살아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하나? 암몬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제가 이게 원래 우리 8월 1일 이제 월삭 새벽기도 때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드린 말씀이 뭔가 하면, 저는 좀 죄송합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이 죄송한 말씀인데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알려드리기만 하면 이분들은 순종할 거다. 그런데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은 뭡니까? 분명히 에레미야한테 와서 나라도 망했고 이제는 그 피 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들 가운데서 이제 요하난이라는 지도자 중심으로 남아있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모든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던 걸 그들이 다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한테 와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에레미야를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할 리 없어.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섬길 수가 없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애굽을 선택하게 되고 그들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생생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도 이제 이 시간에, 이 참 피곤한 시간에, 또 무더운 날에 그래도 참 기도하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이 잘못하면 우리들의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최고 봉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던 게 무엇이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사실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시간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뜻을 굴복시키기만 하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은 복만 주십시오.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나한테 복만 주십시오. 대신 내가 돈도 갖다 드리고 시간도 많이 되어 내 기도 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정말 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도 할 테니까, 문제는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갈 때 하나님은 무조건 복만 주십시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맞추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뭐 이제 빨리 뭐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편하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저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아마 또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만약에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또 뭐 애들 결혼도 걸려 있고 중요한 뭐 사업도 중요한 결정도 걸려 있고 뭐 이러면 아버지 뜻대로 저를, 아버지의 뜻에 저를 맞추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놓고 10분만 지나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뭐 군대 가는 애들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참 우리 애한테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던 거는, 아빠 군대 갈 때 자기가 대학부 애들, 그 nel송계 대학부 애들 군대 가서 빡세게 고생하는 애들 봤대. 근데 그 특징이 뭐냐?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군대 가서 단련되어서 오고 내가 어디를 보내주시든지 간에 제가 단련되어 오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애들은 하나님이 거의 죽을 만한 곳에 보내주시더래. 제가 그래서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그거 깨닫고 나서부터 지는 지 수준에 맞게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약하니까 제가 그래도 웬만큼 잘 버틸 수 있는 곳에, 제 수준에 맞는 곳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는 지 수준에 맞는 곳에 갔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 불러놓고 그렇게 기도한대. 야, 뭐 죽으면 죽으리다. 가능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라, 나중에. 제가 참 이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제가 갈수록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야,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면서 이게 뭐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막 저분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내가 여기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은혜를 잘못 받아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화해해라 그러면 나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도 좀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짬밥 머리 딱 잔머리가 굴리잖아요. 여기서 은혜 좀 더 세게 받으면 화해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눈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딱 끝내버려요. 딱 끝.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화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생겼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런 설득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난 죽어도 못 하겠는데 자꾸 하라고 하시나? 왜 이거 하나님이 안 물러서시나? 웬만한 거는 물러서시는데 왜 이거는 안 물러서시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의 깨달음이 생기는 게, 나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내 선택, 내가 고집부리는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 미래를 볼 때 참 이거는 너무 큰 데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큰 문제 없는 거는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장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큰 그것은 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그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못하게 하시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이 교리적으로, 그리고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떠나서 나한테 참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내 삶에 큰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그래도 하도록 마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난 도저히 마음으로 수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저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시는 거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제가 쉽진 않지만 하나님, 제가 순종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마음을 뭐라고 하셨는 거야?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바꿔줄게. 내가 네 마음을 바꿔줘서, 참 어떻게 보면 화해도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쌓인 앙금들이 많지만 내가 네 마음을 바꿔줄게.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힘들지만 하나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웬만한 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 삶에 큰 지장 없는 거는 그냥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허락하실 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막았을 때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그게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만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처절하게 망가질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또 너무 서글프게 하나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또 눈물 뚝뚝 흘리지 마시고 막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건데 바로 내가 몰라서 사실은 그거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분의 뜻이 때로는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좋은 거구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저 자신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한테 가장 좋은 뜻인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살아갈 때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기도드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 축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